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유초동부와 중고동부에서 하나님께 공연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누가 좀 같이 올라가서도 좀. 엊그제 금요일 날 성탄 페스티벌을 했는데 완성도가 제일 높고 은혜가 제일 되는 두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두 팀을 금요일 날 참석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앵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회 먼저 나와서 워십입니까? 율동인가요? 나오세요. 지금 보통 날이 아니야. 우리 왕 중의 왕이 오신 귀한 날인데 야, 분위기 늘어지게 못 들어하냐. 살려라 살려. 자 신나게 놀아보자. 얼쑤 가자. 왕이 나셨다. 그분은 왕 중의 왕.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왕이 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왕. 백성을 향한 사랑의 메신저. 모든 백성 소리 높여 외쳐라. 춤추며 기뻐 찬양하라. 사랑 없어 어두워진 세상에 왕 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지인이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사랑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끝나면 서바지. 허이. 모든 백성 소리 높여 외쳐라. 춤추며 기뻐 찬양하라. 좋아 좋아 좋아. 사랑 없어 어두워진 세상에 왕 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지인이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사랑의 왕이 나셨다. 왕 중의 왕이 나셨다. 임마누엘 사랑
너무 잘했네요. 한번 가면 벗어봐요. 누군가 좀 보자.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린이들 나오세요. 아유, 저희들이 아무튼 연습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내년에는 가면으로 안 하고 실제로 하려고요. 실제로. 자, 어린이들 나오세요. 우리 박수로 어린이들 초청하겠습니다. 여호와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게 예비하시리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길 예비하시리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길 예비하시리 나 기쁨에 노래하리 여호와 샬롬 나 춤추며 찬양하리 여호와 라파 기쁨에 노래하리 여호와 니시 나 춤추며 찬양하리 여호와 아,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 계속 쳐주시죠. 아유. 윤아가 순간에 그 딸꾹질 난 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시니까 저 웃음을 드리려고. 정말 잘하기도 잘하지만은 여러분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냥 여호와 라파 하는데 진짜 막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은혜가 되고. 정고은 집사님, 다음 주일이 신년 첫 주일인데 다음 주일 뭐 준비 한번 더 하지. 아유, 집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저기 누구예요? 최정 사모님하고 워십도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달목사님 나오셔서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벌써 은혜 다 받았네요, 그죠? 아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광고를 좀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를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해부터는 오픈 시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변동이 없고 주일날만 닫는 시간을 오후 3시에 닫겠습니다. 5시까지 평일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 시간까지 우리 자원봉사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3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쉬겠습니다. 월요일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 헌금 전달식은 우리 교회에서 설과 또 추석 때는 교회 내에 불우이웃 돕기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이제 쌀을 또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성탄절 헌금은 우리가 지역으로 좀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자.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니까 동사무소를 제가 갔어요. 가서 동장님 만나고 복지팀장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으니 지역에 불우이웃도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숨은 봉사자들, 지역을 위해서 하는 숨은 봉사자들도 발굴해달라고 해서 숨은 봉사자 3분, 그리고 불우이웃 어려운 분들 7분 해서 10명을 뭐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분당 50만 원씩 해서 전체 5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성탄헌금.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초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또 이게 인격적으로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카페로 모셔서 차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성탄 헌금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내를 지금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데 30명 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그럴 거예요. 광고 나가면 보나마나 목사님 바로 다 찹니다.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22명 찼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요, 성경 10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그리고 사역의 3분의 1을 보내셨던 갈릴리 바다 위에서 선상 배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감격, 모든 곳을 다 짚어보게 되고, 물론 소아시아 어디죠? 터키, 그리스, 사도행전, 바울 사도의 여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일단 예수님이 계셨던 본토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지역을 도는 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사다, 로마의 마지막 최후 항전을 벌였던 마사다 요새로 올라가는 건 진짜 가슴 뭉클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8자리 있습니다. 갈등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하세요. 후회 없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신성의 아침이 매달 나와서 지금 이제 거의 3년째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교회 재정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분들이 뭐 100만 원씩 헌금한 분도 계셨고 10만 원씩 해준 분도 계셨는데
새해부터는 2023년 1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성의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준비되어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도 좋고 2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해서 자유롭게 해서 신성의 아침 제작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지난 수요일 오후부터 육청 식당에서는 성탄을 준비하는 또 다른 분주한 손길들이 모였습니다. 전영화 팀장과 5명의 제빵팀이 이번 성탄 주일에 온 교우들에게 나눠줄 파운드 케이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700개를 만들기 위해 늦은 밤까지 최고의 재료와 무방무제 그리고 정성을 가득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몸에 안 좋은 마가린을 넣지 않고 고급 버터만을 사용하고 우유와 밀가루 그리고 호두와 크랜베리를 듬뿍 넣어 맛의 풍미가 유명 제과점의 어떤 케이크보다 더 고급스럽고 맛있는 건강 케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만들어진 케이크들은 성탄절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선물합니다. 제빵팀의 헌신과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진 어머니 케이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집을 의미하는 벳과 빵, 떡을 의미하는 레헴이 합쳐진 말로 풀이하면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베들레헴이십니다. 송년주일이며 성탄절 그리고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9월동에 많은 사람을 위해 영혼의 떡을 먹이며 달려온 지 41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많은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하늘 떡집 베들레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참 1981년 12월 27일 우리 교회가 9월동에 이동원 원로 목사님 또 정영복 사모님 네 분을 주축으로 해서 시작된 지 41년이 됐습니다. 참 여러분들 많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교우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헌신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수요일 오후부터 해서 어제 저녁 8시까지 제빵팀이 제가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 아르바이트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4-5명이 모여서 성도들 성탄절 선물 준다고 이 빵을 만드는데 최고의 재료로 진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한번 사진을 잠깐 한번 좀 보시죠. 계란, 호두, 여긴 크랜베리가 안 나와 있는데 또 밀가루, 설탕 이런 거로 또 이제 재료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제 또 하지요. 요게 이제 반죽된 것을 그 틀에 다 일일이 수작업입니다. 다 하나씩 정성껏 담았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버터를 녹이고 반죽기에 넣는 장면인데 그 버터가 잘 녹지를 않아서 저 토치를 가지고 반죽기 겉에다가 가열을 해가면서 아주 일이 더뎠어요. 그래서 오븐에 많으면 최대 40개씩 구워서 우리 육청 식당에 있는 오븐기에 해서 이주연 집사님, 지금 전영화 집사님, 장경혜 권사님 저렇게 수고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각 틀에 하나씩 다 담겨진 걸쭉한 반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완성된 완성품인데 완성된 것도 바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저거 추운데 시원한 데 갔다가 또 냉각을 시켜서 식은 것도 갖다가 또 포장하는 작업을 손수견 집사님 또 포장하고
최순덕 권사님 올해 많이 아팠었는데 하나님 또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저 얼굴 봐요. 짜증나는 얼굴이 웃는 얼굴이야 저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너무 감사해요. 강은희 집사님도 여기 사진은 안 나왔는데 함께 참 너무 수고해 주셨어요. 저렇게 하나하나 작업해가지고 장경혜 권사님 이렇게 요게 그 제과점에서는 적어도 한 8,000원 정도는 나온대요 가격이. 근데 여러분들 오늘 다 무상으로 선물로 드린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이게 반죽하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해서 계란을 한꺼번에 다 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붓고 또 봐가면서 계속 보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성과 그리고 더딘 그 작업 공정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빵팀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전사님 모자라지 않죠? 잘 준비해서 나가실 때 차례차례 다 가져가실 바라고요.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심장이 답답함이 느껴지셔서 119로 요청을 하셔서 길병원 지금 응급실에 가셨다가 혈압이 너무 높아지고 지금 계속 주무시기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로 지금 모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원로 사모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제가 예배 끝나고 세례자 교육하고 그리고 제가 바로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인데요. 세 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선미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간석 사동에서 오셨는데요. 김순덕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냥 예배는 계속 참석하셨었는데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하십니다. 이명석 집사님, 김계자 집사님, 그리고 장남 아들 이요한 군, 그리고 아들이 또 애인까지 데려왔네요. 김은서 양 간호사입니다. 우리 네 가족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으시죠. 앉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동훈 원로 장로님 또 부인 장인자 권사님이 무릎 수술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아주 뛰어오셨어요. 이렇게 장 권사님도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이 축복의 날, 이 기쁜 날 하나님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김순덕 집사님, 이명석 집사님, 김계자 집사님, 이요한군, 김은서 양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축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생애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 나라가 하나님 그날까지 하나님 손바닥에 그 이름 석자를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용될 때 성령께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마음문 열고 성탄의 메시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내 가정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병석에 누워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 성령이요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잠이 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성탄 인사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성탄 때마다 인사를 하잖아요. 예, 크리스마스는 아시는 대로 크라이스트 마스 미사, 그리스도께 경축을, 그리스도께 경배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고요. 앞에 메리라는 말은 기쁨으로, 즐겁게,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날, 경배하는 날. 우리 아까 어린이들이 나와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근데 얼마나 여호와 라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막 심령쌤 막 파고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보다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울려 퍼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일은 여러분 태어난 날이잖아요. 저도 생일이 있고 여러분들도 생일이 있으세요. 근데 제 생일은 음력 11월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데 윤달 낀 날은 그 해에 생일이 없어요. 아주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서 바꿨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헷갈려하고 저도 헷갈리고, 어떤 해는 1년에 2번 있는 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양력으로 해버렸어요. 양력으로 하니까 어떤 해가 돼도 1년에 한 번밖에 없었다. 그래서 올해도 딱 한 번이고 내년에도 영락없이 한 번이고. 그런데요, 모두가 다 생일 그리고 사일 2번 있어요. 생일은 태어난 날, 사일은 죽는 날. 근데 생일은 내가 알고 있지요. 사일은 몰라요. 대신 받아놓았을 뿐이에요.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생일이 있나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도 생일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생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신 날이 없어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는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몇 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이게 다 생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신 밤, 이런 노래를 찬송을 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태어난 날도 기쁘고 설레지만 여러분, 사람 태어나는 거 진짜 너무너무 감격되지 않아요?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서 애들 성탄 페스티벌 할 때 젊은 부모님이 많이 왔어요. 왜 왔나 봤더니 다 찍으려고, 담으려고. 근데 한인 교회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있는 교회도 가서 성탄 그 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똑같이 똑같이 찍으려고. 근데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찍어도 정말 질리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저희 지금 아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별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손녀래요. 손녀. 기가 막히게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 이게 뭐 말할 수 없이 막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 제가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는데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진짜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아도 이렇게 감동이 돼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다는 이거는요, 무엇으로도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개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개미와 대화를 하고 싶으면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내가 개미가 되어야지 하고서 개미가 된다면 개미 입장에서 이건 사람이 개미가 되다니, 그래야 통화가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으신데 사람과 대화가 안 돼요. 귀를 막아요. 눈이 멀었어요. 감각이 없어요. 무조건 죄로만 달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의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가장 추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해줬던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번 따라하시죠.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랬다면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러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이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노년들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구분이 된다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번 따라하시죠. 온 백성에게. 여러분, 온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테두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다음에 이것은 적당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빅뉴스고 굿뉴스고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런데 최종 우승은 어디가 있죠? 아르헨티나가 했단 말이에요.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주 완전 불황이래요. 최악의 불경기예요 지금. 그런데 월드컵 우승한 것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그냥 발칵 뒤집혀가지고 춤추고 뛰쳐나오고 난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돈을 하나 찍어낸대요. 이런 돈. 누구 얼굴이에요? 메시를 돈에 저 사진을 넣고 1,000페소짜리, 우리 돈으로 2만 한 3천 원 된다네요. 이런 돈을 만들어낼 계획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지금 막 너무 벅찬 기쁨이고 감격이잖아요. 그러면 결승전에 아르헨티나한테 패했던 프랑스한테는 메시 얼굴에 새겨진 돈이 나온다, 우와 합니까? 완전 기분 상하는 거죠. 이게 브라질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한국 사람들 중에 아니 아르헨티나 혹시 1,000페소짜리 메시 얼굴 그려진 거 나온다 그러면 기념으로 살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혀 반응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소식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패한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16강밖에 못 올라간 대한민국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연령고하를 막론하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를 불문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오신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이거든. 그러면 도대체 예수 오신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지도자를 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지도자는 우리는 여호와 야를 통합하는 지도자가 오면 좋겠다. 어떤 지도자는 우리는 부동산 경제, 시장 경제를 안정시키는 지도자가 오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지도자는 자녀들의 입시 지옥이 아니라 입시 천국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건 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를 요구하는 지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구해야 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신분고하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죽음 앞에, 죄악 앞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를 넘어설 수 있는 해결자,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해결자, 그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구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사실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고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 갖게 되었고, 어제 제가 그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권진행 집사님 소천하셔서 이제 오늘이 발인인데, 오늘 이제 성탄절 때문에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제가 조문 예배 인도하고 어제 입관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감격이 여기에 있다. 마지막을 위하여,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 담대히 선포하고 죽음 너머까지도 말할 수 있는 메시지 있는 자가 어디 있나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하는 두 가지, 죄를 못 넘어요, 죽음을 못 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해결된 두 가지, 죄의 문제 해결, 죽음의 문제 해결.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선포의 메시지가 여러분 개인의 메시지로 소유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음의 법입니다. 멸망의 법입니다. 저주의 법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 한 분. 예수 한 분.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덫 앞에 절망하고 있고 죄의 세력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고, 신분 따지지 않잖아요. 죄 짓는 데는 성폭행하고 그냥 다 끌려가는 거 똑같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누구 신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이라고 하는 그 바다와 근접한 끄트머리에 곳이 있습니다. 희망봉,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끝자락이죠. 근데 이 희망봉은 원래 희망봉은 아니에요. 이름은 지금은 희망봉이지만 그 전에는 폭풍의 기슭이라고는 이름이 붙여졌었대요. 별칭이. 왜냐하면 여긴데 이게 희망봉인데 여기에 바다, 인도양 이 바다 물결이 워낙 흉흉하고 거세서 어떤 배도 그 앞에 감히 접근조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험해서 바다가 전복될 위험이 많고, 그래서 모든 배들은 뺑 돌아서 또 가고 해서 이 지역을 폭풍의 기슭, 무서움의 지역,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148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탐험가가 배를 타고 여기를 당당히 도전에 성공을 했대요. 통과를 했대요, 여기를. 그리고 나서부터 이곳을 폭풍의 기슭이 아니라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희망봉. Cape of Good Hope라고 하는 희망봉이다. 희망봉. 여러분, 한 사람만 지나가도 죽음의 자리가
폭풍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죄악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살릴 그 누구도 없었는데 예수님 오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희망. 그래서 죽음은 관문이요, 죽음 너머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니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요, 율법,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함부로 자살하면 큰일 납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면 안 돼. 인천대교 지금 막 야단 났잖아요. 옆에 작년까지 매년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4-5명밖에 안 됐대요. 평균 한 해에. 근데 올 들어서 16명을 넘었대요. 와, 웬일입니까? 그래서 인천대교 공사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도 한번 지나갈 때 보니까 도로 양쪽으로 차를 댈 수 없도록 그냥 주차봉들을 커다란 드럼통 같은 걸 다 쭉 세우더라고요. 차 못 대고, 차 대고서 떨어지니까 막 그렇게. 여러분, 요새 이상한 드라마들 나온다면서요? 죽고 나면 뭐 다른 환생하고, 이 세상에서 1차 인생은 실패했으니 다음 생애에선 성공하겠다는, 여러분 그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환생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얘기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에요. 심판대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갈라지는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드라마에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힘들으셔도 여러분, 폭풍의 기슭과 같은 곳이 희망봉이 되었습니다. 그때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살면 반드시 생각지 않았던 기쁨의 시간이 와요. 감격의 시간이 와요. 회복의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죽으면 이제 내가 죄 용서 받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착한 사람일까 두려운 거 찾으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옷 걷어 벗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시고, 그분이 남들은 눈치 못했지만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는 진정 하나님이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보기 좋게 이기시면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희망봉, 예수 믿는 자는 나도 다시 산다 이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교회 생일입니다. 1981년 12월 27일 이동원 원로 목사님 또 정영복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9월동에 세워졌습니다. 2층 로비에 우리 교회 역사 사진전을 쭉 하고 있지만은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개척기 처음 창립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저렇게 상가교회예요. 상가교회로 시작했고요. 간판을 붙일 때 목사님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저 간판 옆에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세요. 와, 그 옆에 안대 하시는 분은 돌아가신
에덴교회 이기란 목사님, 저 목사님이 저희들 어렸을 때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인천에 오셔서 에덴교회를 이렇게 또 일구시고 개척하시고 섬기시고 부흥시키시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척교회 현판을 달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창립 예배 때 이동환 원로 목사님 그 당시에 30대 초반에 81년도에 창립 예배 앞에서 이제 인사말 하시는 장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만에 교회가 또 부흥해서 이전을 합니다. 1982년 11월 20일 두 번째 성전 정착기에 이때 인원이 한 90여 명 됐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84년, 뭐 불과 2년, 1년, 2년 뭐 사이에 계속 성전을 옮길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죠. 84년 11월 20일 세 번째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목사님이 이제 30대 중반으로 성도들의 베들 성서 강의하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성전 87년 6월 3일 도약기, 이때가 한 300여 명 됐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를 참 많이 목사님이 옮기시고 건축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지금 성전이 다섯 번째 성전 부흥기, 지금 이 터에 기공 예배 드리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 가운데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계시고, 그 옆에가 우리 원로 장로님이시죠? 서동훈 장로님이시네. 분이 딱 보니까, 그러니까 그 원로 장로님하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 성가대원들 같이 서서 기공 예배 드리는 그 2003년 12월 7일에 우리 교회 다섯 번째 성전 준공을 했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요거는 이제 벽돌 붙이기 전까지 올리기 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완공된 모습입니다. 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고생하시면서 일구신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주셨고, 2018년 9월 30일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와 또 제2대 담임 목사로 제가 와서 취임식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행복과 비전의 시기,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행복을 부여해주고 비전을 넣어주고 교회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를 다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교회의 생일이 맞물려 있는 자리에 오늘 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생일이 내 생일과 뭔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일 때문에 내 생일이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생일상 받아놓고 한갑잔치 해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아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먹여주는 것과 같이 이 교회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쓰러지고 나약해고 그 모습 갖고 살다가도 주일날 오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예수님의 생일과 더불어 나를 살려주는 축복의 생일이고 기념할 만한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일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 때문에 의미 있어진 내 생일, 교회의 생일 때문에 내 생일이 값져지는 이 기념일, 평생 여러분의 생일이 정말 후화로운 인생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생일 때문에, 교회의 생일 때문에 더 빛나고 기념비적인 생애로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죄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니 선들과합니다. 선포해 함께 말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말세 주 예수 왕께 말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희망봉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격하고 축하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일, 또 우리 교회의 생일, 그리고 내 개인의 생일, 하나님, 예수님의 생일이 없는 내 인생의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교회의 생일이 없는 내 생애의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일 때문에 내 생일이 빛이 나게 되었고 교회의 생일 때문에 내 생일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니 이 기념일에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평생 살면서 이 기념일에 우리 모든 성도의 생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다시 오늘 뜻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기쁘다고 주오셨네 박수하면서 함께합니다. 백성 맞으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가장 높고 위대하신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와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위로가 오늘 생일에 대한 깊은 의미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성의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